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라는 제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혼자 밥 먹지 마라 이런 책이 있어요. 혼자 밥 먹지 마라. 저는 혼자 밥 자주 먹긴 하는데 2005년에 한국에 번역이 된 외국 책입니다. 제목을 통해 한번 이 책의 내용을 유추해 보시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얘기예요? 혼자 밥 먹지 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밥 먹는 행위에도 사람이 중요하다. 밥 먹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밥 먹는 시간마저도 사람을 만나는 시간으로 사용해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도구가 될 수 있고 이 밥 먹는 것은 2차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밥 먹는 행위에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는데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원래는 이 그림 속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손에 물컵이 하나 들려 있었다고 해요. 다빈치가 이 그림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친구한테 가서 친구한테 그림을 보여줬답니다. 이 그림 어떤 것 같아?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이 물컵을 보고 이 물컵 진짜 물컵 같다. 잘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순간에 다빈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물컵을 지워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이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님의 손에 물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그림을 통해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아닌 컵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물컵을 과감하게 지워버리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 배경이 다 각각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컵을 보았던 것처럼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우선순위를 잘못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축복이 1%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 엄청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력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편 8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주변에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 계신다라고 노래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죄악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차선적인 것,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뛰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하지만 그 신앙의 행동들이 마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인생을 탕진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눈먼 소경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력을 흐리게 하는 죄악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5장부터 보시면 우리가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먼저 팔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쫙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잠깐 나열해 보면 5장 21절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 그것이 무엇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다. 중요한 것은 이 살인이라는 행동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인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 죄악의 행동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23절부터 보시면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하고 싸운 게 생각이 나고 누구랑 화목하지 못한 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가만히 두래요. 예물을 가만히 두고 뭐 하고요?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헌금의 액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 부서져 있는 관계들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화목함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은밀한 데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몇 번의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진정의 기도를 드리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게 말이죠, 신앙이라는 게 말이죠, 얼마든지 인간을 어둡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는 돌아갑니다. 성전의 모든 예식은 진행이 돼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 속에서 본질을 가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화를 가지고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심으로서, 식사 당번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교과 공부하고 찬양 부르고 이 안식일마다 교회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의무감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 시각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몸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의 눈이 이 세상의 것, 죄악의 것들에 심취한다면 우리의 마음 역시 이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며, 우리의 육체의 눈이 하늘의 것을 바란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겠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세상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산상보훈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한 가지 주제로 집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들을 주시기 전부터 강조하셨던 이 가장 첫 번째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산상보훈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 곳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복음들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에도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와 이 마지막 것, 시작과 끝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미요, 저희 것이미요. 이미 그때부터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신앙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날의 신자이신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신앙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아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승천해서 함께 천국에 가길 우리 믿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면 좋을까요? 제가 만약 학생이라면 하늘나라라는 곳은 일단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런 것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이 하늘나라에 뭐가 없으면 좋겠어요? 뭐가 없으면 좋으시겠어요? 아픈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피곤한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는 피곤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다고 했어요. 밤이 없어서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가 않대요. 거기는 경쟁도 없고 왕따도 없고 촛불 시위나 미투 운동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곳. 큰 자나 작은 자나 유색 인종이나 아니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천국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갈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많이 부르지만 저기 하늘나라엔 그런 노래 있죠. 저기 하늘나라엔 어떻게 갈까요? 다 아시죠? 힘이 세야 갈 수 있나? 돈 많아야 갈 수 있나? 잘생겨야 갈 수 있나요? 어떤 아이들은 그 노래를 듣자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죽어야 갈 수 있어요. 마치 천국이라는 곳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은 어렵고 힘든 곳이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냥 인고의 세월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재림교회 안에도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자, 제가 중화동을 떠나면서 꿀팁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읽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글자를 읽으면 되는 어떤 기록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라는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렌즈가 필요해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세 개의 렌즈, 그 렌즈는 무엇이냐면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관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요. 과거의 렌즈,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어떤 예언들이 성취된 것들을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렌즈,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과 함께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이 미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렌즈,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살고 있는 시대와 각자 살고 있는 상황에 적용되어서 이 교훈과 축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 중요한 지점은 이 현재의 렌즈입니다. 성경을 과거에 기록된 좋은 말씀으로는 이해하고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미래적인 관점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26년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루시기를 보는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염원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뿐이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능력이나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현재의 렌즈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2026년에 이 성전에 모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 지금도 존재한다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기다렸죠.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생활을 살고 있었거든요. 나라를 빼앗긴 우리들에게 이 과거 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광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올까 하는 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른 오면 좋겠으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분이,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분이 우리의 새로운 나라의 왕이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만들어진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미래에 찾아올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구름 타고 올라갈 그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곳, 우리 안에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씀 뒤에는 이 성전에 있는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기 70년도에 이 로마가 침공해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한탄하시는 장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막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순도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오순도순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이 조밀한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바르라고 합니다. 하바르는 결속되었다, 연합되었다, 합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바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커뮤니티가 파생됩니다. 공동체라는 뜻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이 조밀하다, 하바르하다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성 안에 있는 집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좋을까요? 그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집들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6절부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닥따닥 조밀하게 붙어있는 그 성읍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마다 이 예루살렘마다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떨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과 실존하시니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가장 첫 번째 축복이자 유일한 축복은 바로 평화, 평강입니다.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음을 생각하고 그 존재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고 모든 각자의 영혼들은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의 도시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천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중화동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이 중화동 교회에 좋은 시설이 있거나 이 중화동 교회에 좋은 뛰어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초청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화동 나라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탁월한 성과를 얻거나 어떤 훌륭한 과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헌금해서 헌당하는 것, 전도회를 여러 번 열어서 침례자를 많이 내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마음을 내어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화동 교회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중화동 나라에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 탐구하길 원하는 열망을 보았습니다.
중화동 나라에서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었던 역사와 오늘의 노력도 보았습니다. 중화동 나라에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도하며 결심하는 헌신을 보았습니다. 중화동 나라에서 이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시간과 능력을 내어놓는 희생도 보았습니다. 중화동 나라에서 우리의 미래, 이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원하며 일하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화동 나라에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도 보았습니다. 중화동 나라에서 처음이기에 모든 것이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흔들리기도 했던 이 작은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회의 첫 걸음을 뗀 제게 이토록 기억에 남을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화동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중화동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그저 이 땅에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궁극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매일의 천국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공유하는 모든 성도들, 조밀한 성읍처럼 서로 감싸고 화합하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립니다.